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새로운 암송 말씀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번에 6월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희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하반절. 아멘. 저희 이번 말씀 정말 짧은데요. 동작도 어렵지 않으니 함께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하반절. 네,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드럼이 없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악기가 하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형편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절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련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본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 신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 신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
시간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니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니 그 자리에 항상 한 번 더 찬양해 봅니다. 계셨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니 그 자리에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성실히 내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느끼고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각자 모두에게 주님 알려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다양한 환경에 있었던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다른 꿈과 다른 성품 갖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믿음과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욱 허락하옵소서. 대통령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자신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는 신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운전할 때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 차선을 넘어간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우침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과 삶의 방식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공평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편파적으로 누군가를 두둔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평한 판단은 원수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원수의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발견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기꺼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편 재판자는 판결을 내릴 때 거짓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공평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평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속에 편향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공정하게 내려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며 판단의 권한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의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뭐예요? 라고 아마 다시 되묻고 말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만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의 법과 그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 바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러므로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구별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된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돼,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계명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무려 3,500년이나 넘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3,500년 전의 문서를 발견하고 그 문서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오래된 고 문서를 보고 아, 이것이 진리야 라고 살아가는 사회는 없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그러면 그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문서를 보고 이것은 오래된 문서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문서의 연수가 얼마가 됐느냐를 보기 전에 먼저 그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어제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가 어제 성경을 썼다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제 감정대로 아, 이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적었으면 가장 최근의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500년 전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언제 기록됐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기록한 이가 누구이신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은 바로 이 시대, 다른 사회, 변화된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근본적인 원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절에 있었던 굉장히 보편적인 제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노예를 만듭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그걸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회는 노예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는 노예라는 제도가 일반 사회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칫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노예 제도를 허락하신 건가? 라는, 왜냐하면 주인에게 종은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쪽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는 귀족과 천민으로 구별되지 않잖아요. 그 시대가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반대로 그 옛날 시절에는 위와 아래가 나뉘었고 더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사회를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주인은 노예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더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이라는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해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적용시키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생각지도 못하게 올해 갑작스럽게 선거에 참여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영이는 7월생이라 한 달 차이로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이 자기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공평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왜곡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정직과 재판의 공정성에 있어서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럴 의도를 가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면 안 되겠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는, 가끔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가 나왔죠? 첫 번째? 성경을 피질 않았는데 알 수가 없죠. 요즘은 교회 오면 성경도 알아서 보여주고 성경을 들고 오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리한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무슨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아주 좋은 방법, 바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또는 크고 작은 모임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소문을 확산시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문제가 될 때는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고 말이야. 사실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그랬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소문을 확산시킬 때 공동체는 불의와 불신의 병에 들게 됩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작은 사실에 나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부풀려진 이야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후 사정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유한 이야기, 이런 말들은 말하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도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도 거짓말을 전달하게 만드니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대놓고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나 은근슬쩍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근슬쩍 부풀려지는 우리의 언어가 있지 않던가요? 뭔가 내 자신을 조금 높이기 위해 내 입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뭔가 부풀려서 얘기해 줄 때 그냥 사실인 것처럼 부인하지 않는 행위, 우리는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거짓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한 일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 진리를 왜곡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잘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만희도 자기들 모임 안에서는 내가 예수야 그러지만 밖에서 당신이 예수라고 했다며 그러면 또 부인합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깨버리기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불의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조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심지어 이런 방식의 모습을 융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기도 합니까?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착한 거짓말이라고 포장을 예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잘못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넣으시면서까지 거짓 증언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미워하시고 엄히 책망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더욱 세상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때 성도는 더욱 성도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그의 말이 부합하는지 보면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은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길 잃은 소, 나귀,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동물 애호가들을 위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 동물을 소유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원수를 향한 태도,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 배려와 화해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 더 레이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수는, 그러니까 수가 얕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수는 연락에 신경 쓰고, 중수는 말투에 신경 쓰고, 고수는 태도에 신경 쓴다. 하수는 뭐에 신경 쓴다고요? 연락에 신경 쓰고. 중수는 뭐에 신경 쓴다고요? 말투에 신경 쓰고. 고수는 태도에 신경 쓴답니다. 하수의 삶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댓글과 좋아요에 신경 쓰느라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 누군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한 가지 사실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올린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의 글에는 몇 개의 좋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손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장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옷을 판매하는데 다 내 스타일로 내가 좋아하는 옷만 단뜩 걸어놔. 나는 행복하겠죠. 근데 손님 취향에 안 맞으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옷을 잘 팔까요? 요즘 유행하는 옷이 무엇일까? 내년도에 유행할 컬러는 어떤 컬러일까? 미리 아는 사람. 세상은 어떤 방식의 스타일을 요즘에 추구할까?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잘 되는 사업이 뭘까요? 간판집이랍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데가 많거든요. 망한 자리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는 어려운데 간판 만드는 사람은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경제가 어려운데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사를 차리겠어.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연구합니다. 사업도 그렇게 할 텐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우리의 어떤 욕망을 자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 예배를 초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지 못하는 방식의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두면 우리는 그것을 영위하느라, 그것을 누리느라, 그것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알아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세상의 반응에 내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듭니다. 그래도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건 추월했다고 말하는 중수, 중간쯤은 되는 수준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나에게 말하는 방식에서 빈정상하기 일수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만약에 제가 찬양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지금부터 제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할걸요. 제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말하는 나의 말투에 마음이 탁 상해버리는 순간 너나 잘해라. 이게 중수의 삶입니다. 사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모습을 막 드러내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 플러 신학교의 원로 교수님이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탐구한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누가 자기를 가르치는 걸 싫어한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투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은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르침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공감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르침은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냥 하수는 연락에 집중하고 중수는 말투에 신경 쓰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 들려요. 그런데 더 레이저라는 책에 보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책이 써졌을 때는 누군가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공감한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뭐가 발동하느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말투. 공동체에서 말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말투 너머에 진리를 말투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거칠게 들릴 거예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처럼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말씀하시는 공평이라면, 그 공의와 공평은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냐?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태도가 바뀌면 공동체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태도를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세요 하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너나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저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뭐 원수가 아니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원수는요, 그냥 눈에 띄는 것만도 끔찍해요. 원수의 숨소리를 들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런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거창하고 과격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여긴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점을 원수에다 두지 마세요. 사랑함에다가 둬 보십시오. 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수의 그 말, 행동, 그 모습 끔찍합니다. 그런 그를 나는 사랑할 자신도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바로 공의로운 공동체는 원수까지도 배려하는 태도를 소유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약자의 편에 서라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 나그네,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할 것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스스로 소외된 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소수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칼빈의 글을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슬람은 또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슬람이 왜 기독교 이단이냐? 이슬람의 시작이 기독교 이단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교리 자체가 무하메드가 그 교리를 가져온 것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의 사상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무하메드가 사실은 정통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정통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통교회가 어떻게 했냐?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해서 그를 거절했어요. 우리가 러브투게더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여기에 수많은 사람을 채워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많이 모이는 교회야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소극적인 배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약자입니다. 배척을 당하니까 당시에 활성화됐던 이단들에 그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그만의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살아갈 때,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고통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너희들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법과 제도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때 교회와 성도는 공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것부터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의 모임과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에게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분별할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더욱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성도는 더욱 성도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르게 된 성도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바로 공평함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무리의 아름다운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모임의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향해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주 러브투게더 초청주일입니다. 그 초청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영상을 통해 잠시 한번 보며 영상을 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러브 투게더는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초청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이 복을 전하는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500년 전에 주신 계명의 말씀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 이 시대에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어수선한 이 세대 속에서 진리를 가진 자답게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나타내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없는 시대 세대들을 향하여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 러브투게더 복음을 선포함으로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트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공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러므로 증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